오늘도 예배로 나오셨는데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세 번째 제목인데 위로 이렇게 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장, 5장에서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먼저는 거룩을 이야기했죠. 안으로는 거룩하고, 두 번째는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밖으로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고. 주마 가편이라 그랬어요. 오늘 세 번째인데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 자, 위로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위로 이미 하고 있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더욱더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위로하는 자가 되라.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되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그랬어요. 위로는 마음에 닿도록 해야 위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받는 그 위로로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른 누구,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위로자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럼 누구를 위로할까? 자, 아픔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로해야 되겠는데,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겪는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무엇일까? 자,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죠.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 또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자, 이미 잘하고 있어요. 가서 함께 있어주고요, 그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그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닿도록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이것을 더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울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 자, 죽음은 끝이고 절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소망.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런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곧 하나님 주신 이 약속, 그 소망으로 위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문제로 씨름하고 아파하는 형제, 그들을 넉넉히 위로해 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소망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첫째로 부활의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얼마나 큰 여러분 소망이고 힘이고 능력입니까? 죽음을 앞둔 자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겠어요?
죽지 않는 거죠. 사형수가 사면을 받는 거죠. 불치병으로 씨름하는 자가 기적적으로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 치유, 이게 소망이죠. 자, 그런데 만약 그 죽음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그 죽음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자에게 소망은 뭘까요? 부활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상실감이 너무 커요. 배우자를 잃었거나 자식을 앞세웠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정말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뭘까? 오늘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에 관해서라고요? 뭐에 관하여?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 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죽음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잠자는 것으로 말해서 잠자는 것.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깨어날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곧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입니다. 부활. 세상은 죽음은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근데 성경은 끝이 아니다. 그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는 것이다 그래요. 그럼 바울만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죠. 달리다 쿰 그랬습니다. 달리다 쿰. 번역한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미 죽었고 몸이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있는데 세상의 시체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누가요? 예수께서. 이에 소녀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말합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다 그랬어요. 마르다가 말합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다시 말씀드릴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문을 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지났는데요,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시잖아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말하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가 그 다음의 열매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죽음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죽음의 문제 때문에 상심해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언젠가 여러분들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암송할 날이 올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 40여 명이 부모님들과 함께 토요일 아침에 나와서 말씀 암송 학교를 시작했어요. 이 시대에, 이 바벨론 시대에 에스더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어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말씀 암송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년 후년 계속되면 이제 말씀을 좀 넓게 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도 통째로 외우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함과 승리를 말하는 로마서 8장 말씀도 암송하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부활장이라 그래요. 부활장.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늘 우리의 부활을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 근데 몇 절까지 있느냐면 58절까지 있어요. 꽤 많죠? 그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암송하려고 그래요. 암송하다 보면 부모님도 암송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감동을 받아서 나도 좀 외자.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외고, 그러다 우리 당회원들도 외우게 되고, 그리고 권사님 지사님들도 암송하게 돼요. 이 동부광성교회는요 1년에 4번인가 이렇게 말씀 암송 계절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 강단에 앞에 한 300~400명이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암송 하더라고요. 아무튼 고린도전서 15장 58절까지는 그 마지막 51절부터 보면 클라이막스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그럼 부활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갈 것을, 그러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죠. 이 부활,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고 또 넉넉히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소망이냐? 재회의 소망입니다. 재회의 소망. 함께 따라합니다. 재회의 소망. 재회의 소망. 재회가 뭡니까? 재회. 다시 만난다는 거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한다 그랬죠. 영원한 이별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다시 만난다는 거. 재회.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좀 외로우신지 서로 이렇게 단톡방을 만드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요. 어느 날
이런 재밌는 유머를 서로 나누시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참 몸부림치는구나, 아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걸 제가 좀 느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대요. 친구가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의사와 친구가 짜고, 자, 아내에게 내가 지금 급사했다고 연락을 취하게 한 거예요. 그 전가를 받은 아내가 그 병원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남편이 누워있고 하얀 천으로 얼굴까지 다 덮어놨어요.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거죠. 그때 의사인 친구가 굳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친구가 운명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털썩 주저앉더니만 서럽게 울더래요. 그래서 이 천 아래에 있던 이 죽은 척하던 남편이요, 그 우는 아내가 너무 안쓰럽고 그리고 불쌍해서 천을 이렇게 내리고 아내를 건드리면서 여보 나 죽지 않았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울음을 딱 그치더니 정색을 하고 천을 다시 훅 덮으면서 의사 말 들어.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웬 말이 많어. 야,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도 있나 봐요. 이런 걸 서로 나누시더라고요.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이죠. 올 초에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코코라고 하는 제목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사람이 진짜 죽는 것은 언제냐면 살아있는 사람들, 곧 남아있는 자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사라지는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까닭은요, 죽는 순간의 공포 때문이 아니다 그래요. 이별의 아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그 이별, 그 아픔이 크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잊혀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음은 이 호흡이 끊어지고 그래서 이 육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진짜 죽음이 아니고, 진짜 죽음은 사람들의, 남아있는 자들의 기억에서 나란 존재가 잊혀지는 것, 사라지는 것, 그것이 진짜 죽음이다. 그래서일까요? 우린 사람이 죽으면 고인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또 거기다가 비석까지도 세우죠. 그 비석에 또는 그 사람의 업적들을 다 잊지 않도록 기록도 해놓습니다. 무덤을 안 만들고 요즘은 납골당을 하는데, 납골당에도 그 좁은 공간 안에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사진이나 편지들을 거기다 장식하죠. 그러면서 기억해 주려고 합니다. 처음 얼마 동안 그렇게 기억을 해줍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또 슬퍼해 줍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있는다는 거죠. 잊어지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다시 만나고 부딪힐 수 없는 고인은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물론 개 중에는 이런 이별의 아픔과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은 자를 뒤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별의 아픔,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서 곧 마음에 병이 들고 몸이 병이 들고 그래서 몇 개월 뒤에 1년 뒤에 따라가는 분들이 꽤 계시죠. 심지어 근 8년 전에 2010년 10월 달이었어요. 한 부부는 동반 자살을 했어요. 부인이 병으로 아파하는데 남편이 함께 죽어준 거예요. 소위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방송인이 있었잖아요. 남편이 같이 동반 자살을 했어요. 같이 가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살아서도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죽어서도 같이 있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갈라놓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합니다. 갈라놓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자,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진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는 누굴까요? 예수죠.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잠자는 데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와 함께, 그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누굴까요? 우리 앞서 믿음 안에 있다가 죽은 자들 있잖아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이 많았어요.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순교한 자들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이래도 예수를 믿어야 될까 하는 질문이, 시험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낙심했는 자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하느냐. 예수 안에서 앞서간 형제들, 그를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들도 일으키셔서 그와 함께, 곧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뭘 말씀할까요? 누구에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곧 다시 만날이라고 하는 재회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단서가 있죠. 누구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그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죠.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도 살아나긴 살아나요.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의 내용이 달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서고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마지막 날에 다 무덤 문이 열리고요, 모두가 다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때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모두가 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에 따라 그 끝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몇 달 전이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시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빈소가 저 수원에 차려졌어요. 그 늦은 밤 교우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우리 솔리데오 장로성가단에서 문상을 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솔리데오 장로성가단 반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단 반주를 하고. 근데 우리가 집례를 하지 않았어요. 수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문상만 하러 갔는데, 자, 갑자기 솔리데오도 오고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였잖아요. 그 빈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앉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다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 솔리데오가 조가를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찬양하는 분이 같이 그 찬양을 했어요. 이 석장로님이 지휘하면서 조가를 불렀는데,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그 찬양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다 같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가장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순간이잖아요. 이 찬양이 화음을 이루면서 그 공간을 채우는데요,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고 또 거기 있는 그 유족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바람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광성교회 이렇게 조가 불러줄 수 있는 중창단 하나 생기면 좋겠어요. 찬양을 좋아하는데 언제든 시간을 내실 수 있는 한 8분만 모이면 1년에 몇 번이 됐든 가서 찬양을 불러주는 거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전도가 될까. 그냥 찬양 한 곡만 내가 불러줬는데. 할렐루야. 언제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장례 때마다 함께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거죠. 재회의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난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의 소망. 임마누엘의 소망. 자, 16절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저 세상 애굽으로, 세상 속으로 자꾸 우리가 들어갔죠.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못 버리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죠. 우리 곁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십자를 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의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곁에 계신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것도 부족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요, 주님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데리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영은 아버지 앞에 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주님이 앞서간 형제들을 데리고 오신대요. 근데 여기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막 무덤이 열린다 그래요? 우리가 다 무덤 속에 묻혔잖아요. 또는 화장하면 막 하늘로 재로 날아갔겠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하늘의 영과 우리의 몸이 신령함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령한 몸이죠. 분명히 잡을 수도 있고 음식도 드시는데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3차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놀라운 역사로 그들이 먼저 찾아오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그냥 이 육신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잖아요. 고린도전 15장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뭐 한다고요?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망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가득한 곳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실제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신부가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4절 중반 이하에 보면은요, 거기에 사망이 다시 없고 눈물이 다시 없고 곡하는 것이 다시 없고 질병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 중간 또 내려가 보면요, 거기는 길이 다 보석이에요. 벽이 다 보석이에요. 홍만호, 홍보석, 벽옥, 창옥 뭐 각종 보석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짜 천국이 그럴까요? 이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그곳은 귀하지 않아요. 또 이 세상에 보석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도 없고요. 거기는요, 보석이 그냥 널려 있다는 것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흙길이 좋은 거죠. 그리고 22장에 가면요,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데 그 양쪽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각종 열매가 자라고 꽃이 피고, 정말 천국이죠. 그리고 거기 또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야 천국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도 이분이 안 계시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죠. 주님. 천국이 천국인 까닭은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그곳에는 곡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이 없고 있는 것이 있는 곳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닌 거죠. 최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소망을 아시고 이 소망 가운데 넉넉한 위로를 받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 이 재회의 소망, 이 임마누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위로받게 해주시고 또 넉넉히 위로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